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간 에베소서 강해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됨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교리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가장 큰 변화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로 가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구원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어 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물에 빠져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살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심정지가 오고 호흡이 멈춥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배에서 한 사람이 그를 끌어올려서 배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위해서 계속 누르고 심장을 마사지하고 또 입에다가 호흡을 불어넣고 그것을 1분, 2분씩 하다 보면 사람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다시 이렇게 펌핑질을 하고 또 호흡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의술에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익히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죠.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리적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이 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랬다. 그랬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그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나를 양자를 삼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궁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그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여기까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교리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고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큰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죠.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전에는 죄 가운데서 행하다가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갈 혁신적인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제자된 삶을 살지요. 실질적인 마음의 돌이킴과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본성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세상밖에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이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난 이 실질적인 변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우리는 이건 믿죠. 근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과 함께 또 구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둥이 뭐냐면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지위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지위의 변화는 뭐냐면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했던 이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새로운 삶,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듭남과 양자됨, 요 두 가지 기둥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 되죠.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의인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현실이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믿으셔야 품격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양자됨의 의미가 뭔가, 실질적인 그 혜택이 뭔가에 대해서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동시에 마귀의 자녀의 수에서 빠진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세 번역 읽어봅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군데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의 수에 있다가 그것을 뽑아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입적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양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양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 자녀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고 이중국적이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을 여러분 지금 묵상하고 계신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멀어졌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민권 안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자녀는 그 악한 통치 아래서 거짓과 미움으로 채워진 삶을 산다. 요한복음 8장 44절 현대인의 성경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애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 1서 3장 10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발을 담글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잠깐 옛적 옛사람의 모습을 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미련을 둘 수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마귀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고 마귀의 가르침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며 마귀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춤추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마귀는 이 세상의 쾌락과 유희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속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의 압이다. 계속 거짓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어떻게 그런 자를 따르고 그런 자가 심어준 세상의 속임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의 가운데에서 벗어난 것이고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해방일이 바로 거듭난 날이고 거듭난 날이 바로 우리의 마귀로부터 독립된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로부터 지배하에 있을 수 없고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속임수와 술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귀의 술수와 속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조건을 보고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들은 남자가 직업은 좀 그럴싸해야지. 그래서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의 상태가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인격도 못하고 말을 할 때 항상 찌르고 항상 구박하고 타박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마귀가 주는 속임 가운데 우리는 항상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실망뿐이고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자격으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쁨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이고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 금방 돌아서고 금방 배신당하고 금방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금방 배신당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배신당하고요. 가족으로부터 실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예전에 알고 지냈던 참 신실한 교인 부부를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수성가를 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일가 친척이 그냥 뭐 사돈의 발 좀 빼고 일가 친척이라 할 만한 사람들 그야말로 한 사촌까지 해서 24명이 되더랍니다. 24명. 근데 그 이전까지 별로 뭐 그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명절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잘 살게 되니까 너무너무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전화가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더라는 것이죠. 마음속에는 도와줘야 되기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도와줘야 되고 그런 한편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양심을 불러일으키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해줘야 되는가? 그런 어려움에 봉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나중에 뭐까지 도와줬냐 봤더니 진짜 차가 없어서 차도 사주고 나중에 아파트도 사주고 뭐 여러 채를 사줬더라고요.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갚겠다 해놓고 갚지도 않고 실망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체험을 받고자 하면 결국 실망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항상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을 채워주면 또 다른 조건을 내밀고 또 다른 필요와 또 다른 욕망에 의해서 인간을 갈라놓게 만들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필요의 어떤 충족감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인간관계가 사랑의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쏟게 만들고 마귀가 주는 물질 세상에서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와달라면 주려면 기분 좋게 그냥 줘버리십시오.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으시니 거저 주어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하는 마음들이 많지만 힘듭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만큼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요한복음 14장 27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진액을 받는 겁니다. 다른 여타 어떤 것으로 나의 행복감과 기쁨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실패하고 낭망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수여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으로 꽃피워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마음과 평안은 나의 어떤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아파도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병 걸려도 그것이 큰 우리의 낭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혹 내 기업이 망하여서 문을 닫게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진영 집사님 암송 가운데 이런 말씀, 너희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혔다고 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해져 있는 낙심의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시 잠깐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여러분 아파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죠. 기도할 때 당장 그냥 싹 사라지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 신앙의 윈 전집이나 고전이나 또 지금 현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런 것보다 이런 거는 가끔 있어요. 되게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 이런 고백은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국내외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책이나 글이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제가 챙겨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 이분의 신앙의 간증은 뭔가? 저는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13년 10월 3일인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잠시 살면서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한 10개월을 출석했어요. 제가 평소 때 한국에 있을 때부터 꼭 뵙고 싶었고 그 교회에서 출석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 교회에 그냥 무작정 갔어요. 미국에 간 지 한 3, 4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한 10개월 출석했는데 병이 걸리셨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폐암 말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산소 호흡기를 코에 2개를 꽂고 줄을 길게 저 뒤편 문까지 늘어뜨려 가지고 그것을 달고 설교를 했어요. 매주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월 달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해서 숨이 차가면서 한 30분 가까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날 여전히 출석했는데 정말 은혜스러운 온 주일 예배를 장례식으로 드리더라고요.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그 목사님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폐암 환자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지만 폐암 환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픕니다. 말기가 되면 고통스러워서 제가 담당했던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님 여러분도 신방을 가면 목사님 밤에 잠이라도 좀 잘 자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잠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폐암이었어요. 기침도 많이 나고 새벽마다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몰핀을 맞아야 되고 나중에는 몰핀도 안 통해요. 근데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 설교단에 서서 의연하게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신기했어요. 나중에 그분의 고백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기까지 전혀 통증이 없었다. 신기한 일이죠. 작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잘 알다시피 YWAM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시고 제가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변한 끝에 서는 용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똑같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것은 전이도 빠르고 온몸에 림프절하고 또 뼈에 전이가 확산이 되고 뇌까지 확산이 되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폐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 폐암이래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통증이라도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온 전 세계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날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통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으니까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하는 이것은 의술로 해명이 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당연히 아파야 되고 몰핀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미국 유명한 월간지에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뭔가 그 핵심을 붙잡자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대부분은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눈이 바뀌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영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면 성령은 몰핀보다도 1000만 배 더 기쁨의 주사를 우리에게 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몰핀이 아닌 더 기쁨과 한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요. 어떠한 실망과 고난과 쓰러짐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의 말을 듣듯이 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로마서 8장 15절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유일한 어떤 교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독특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 자기의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에 교리를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고 정리해내는 성경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죠. 교리를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교리 안에 갇힌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인격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교리를 넘어선 나의 인생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처음에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딱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처절한 그 기도의 현장에서 이제 당장 내일 죽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몰라셨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 구원의 구속의 여정 속에서 내가 100% 인간으로 온 그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과 슬픔과 유희와 희노애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와 같이 겪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는 그 번민, 고뇌, 영적인 어려움들이 그 기도 속에 다 묻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독특한 호칭. 그 이전에는 아빠 아버지여라는 어떤 전후 문맥에서 전혀 그런 기도가 없어요. 딱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때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열 몇 시간 앞두고 아빠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인생의 처절함 속에서 죽음이 닥쳐오고 실망과 실패가 닥쳐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은 인격적인 분,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 그러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은 교리 속에 갇힌 신이 아니라 우주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분, 나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르시고 여전히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 그 친근감, 친밀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죠.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징계하신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2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렸듯 하셨네. 아멘. 아빠 아버지시라면 당연하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무책임한 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낳기는 낳았는데 낳아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는 아빠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면이 드문드문 볼 때 정말 회개가 되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들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맡겨주신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유기시켜서 영아 유기 최근 10년 동안 경찰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1,0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유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씩 줄고 있대요, 그게. 20년 전에는 매년 1,000명이었대요,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넘어서서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셨죠. 에베소서 5장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6장과 함께.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보면 실망뿐이고 또 내가 아버지가 되어도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별 존경받지도 못하고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대화가 없고
나의 손을 잡아준 적도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버림을 당했든지, 내가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꼴도 보기 싫든지,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를 이기게 만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만큼 큰 상처가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평생을 갑니다. 나는 절대 저런 아빠가 안 돼야지. 나는 저런 엄마가 안 돼야지. 하지만 할 수 없이 그 핏줄이기 때문에 드문드문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면 자기 모습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드문드문 진노의 자녀처럼 다시 데려갔다가 우리의 자신을 또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또 심지어 징계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아무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입 밖으로 뱉지 못했던, 자식을 낳아놓고도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해 놓으니까 자녀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 말하지 못했던 것이 점차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저희 부친으로부터, 저희 부친은 정말 지금 신앙적인 분이에요. 믿음이 훌륭하게 변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옛날 세상 것 다 좋아하다가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온갖 잡기는 다 하죠. 뭐 고수도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당구 그다음에 바둑도 아마 5단까지 올라갔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이 만져주신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도 저는 태길아 사랑한다. 이 말을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 사나이가 되노니까. 지금도 그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준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 지금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의 제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그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것도 극복이 됩니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한테 어쨌든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잘 안 됩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못했던 그런 단어들도 쓰고 한 번씩 쓰고 졸업식에 가기도 하고 입학식에 가기도 하고 또 축하해 줄 생일 축하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장난도 치고 어깨도 만지고 감싸고 저는 집에 가서 모든 것이 허물없습니다. 저는 집안에 가면 여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팬티만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다 큰 아이들이 지금 20살이 다 넘었는데 시집갈 때가 다 됐는데 험이 없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도 안 닫습니다. 저는 용면 볼 때.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런 그냥 아빠야. 너희들이 아빠지. 나는 교회에서 목사지. 너희들에게 목사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강압적인 가정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좋습니다. 드리십시오. 그러나 목사의 자녀로부터
많이 들었던 상처가 그거예요. 나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맨날 들기 싫던 그 가정 예배를 밤마다 드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 이야기하는 목사의 자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싫었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저는 그냥 아빠가 되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현대적인 아빠의 모습의 사랑과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